부르시고 우리 이효석 원장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 나눔을 같이 나누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심 덮어오니. 이 찬송가 몇 장이죠? 438장? 네. 여기 있습니다. 438장 내용의 은총님으로 같이 찬송하고 우리 원장님 기도해 주심으로 같이 세미나를 시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원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캐리그마 성경연구원 특별 세미나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수무책으로 두려워하며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든지,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며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같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두려운 마음, 염려들, 근심, 걱정이 전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섬기는 우리 유병구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 또 부목사님과 전사님, 함께 동역하는 모든 저희 참여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약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쭉 공부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텐데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서 코로나19 이 시대를 승리하는 신앙과 목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가 한 6개월 계속되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이제 지나가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지나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무시할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런 사태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겪고 있어요. 이 사태는 단순히 어떤 그 질병의 문제나 연병의 문제, 어떤 전염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아주 예측치 못한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이슨 뱅커라는 그런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최근에 쓴 책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블룸버그가 그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미래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의 책에서는 물론 무슨 어떤 영적인 책이거나 어떤 우리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책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 목회자가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하는 이 역사, 이 현장은 어떤 특별한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또 예상을 하는 것은 이런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거기에서는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어떤 우리가 예측치 못한 방향으로 이 사회가 전환되고 있음을 말하고 또 예고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교회가 너무 변화에 늦다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그 등대인데 이 등대를 비추는 그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늦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통에 매달리기 쉽고 해왔던 그런 관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그 신앙의 행습 그 자체에 굉장히 우리가 매달리기 쉬운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굉장한 그런 민감한 책임 있는 자세로 변화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미국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보여지는 이 사회적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뭐 제가 시애틀에 있다 왔고 또 캘리포니아도 있었고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불확실성과 연계돼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당황, 패닉, 영어에서 패닉이라고 하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전 두 가지 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이 당황함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까지 엄습해서 교회 내도 두려움과 당황함이 역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황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삶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줄지를 모르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의 어떤 지도력,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뭐 교회의 어떤 그 일관성도 없고 언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그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이 예배라는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런 가치로 점점 소멸되어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코로나 사태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사회적, 질병적, 건강적 사건이 아니라 묵시적, 종말적, 영적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직감해야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 현상으로 보고, 정치학자들은 정치 현상으로 보고, 의료진들은 의료로 보겠지만은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이것은 묵시적이고 종말적이고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리더십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목회의 좌표와 내 신앙의 좌표를 정해야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특별히 교회의 신앙생활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사에 전무했던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격번 속에서 교회는 방향을 잃었고, 신앙의 정체성과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옳은지에 대한 좌표를 잃었으며, 일괄된 영적 지도력과 신뢰할 만한 메시지마저 잃어버린 것이 지금 자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의 가장 큰 그 핵심은 모임입니다. 교회가 모임이 없다 하면 교회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현상이 뭡니까? 모임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임이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임의 존립의 위기 앞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늘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뭐예요?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거예요. 근데 더욱 열심히 모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거기에 어떤 면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이 모임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모임을 안 모이는 거를 정당화하는. 여러분 이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제이슨 뱅커의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경제 환경이 변하다.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다? 사무실이 다 없어질 거다. 건물이 없어질 거다. 다 재택근무로. 지금까지는 재택근무가 하나의 옵션이지만 이게 이제 필수가 될 거다. 오프라인 그 커머셜이 이제 없어질 거다. 이제는 그 온라인이라는 것이 완전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다. 그건 다 뭘 말하냐면 만남을 없애겠다 그거예요. 언택트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언택트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는데 이 언택트라는 말은 사회적인 용어지만 교회, 영적인 용어로 모임을 폐한다고 해요. 사회가 다 언택트 하는데 비즈니스가 다 언택트 하는데 교회만 모이겠다고 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사실 그거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영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고 이거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회 현상은 항상 정치 현상, 경제 현상은 같이 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혹 이 전통적 보수주의 신앙 가운데서 이 사회 현상과 정치 현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이 어떤 우리의 신앙 현상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현상들에서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지도자라면 적어도 그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과 understanding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적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느낍니다. 무슨 신앙 원리에 대한 차이나 성경 해석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 현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교회적 신앙적 어떤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기독교 리더십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졌고 지금도 사실 지탱하고 있는 게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 보수 신앙적 기독교가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보수 신학교들 또 대학원들이 생겼기 때문에 언제나 그 보수 신앙의 중심에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막중한 그런 그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 이런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밀착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 제가 달라세미나라고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좀 골통 성경 신학교 뭐 이렇게 봐서 마치 이 사회 현상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보수적 신앙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본주의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제리 포웰이라든지 위대한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근본주의 신앙에 입각해 있고 사회의 모든 전반에 정치적 행사력과 어떤 힘이 뭐 리버티 세미나리 같은 리버티 유니버시티 같은 건 아마 사립대학을 위해서 제일 큰 대학이에요. 완전 기독교 대학이죠. 그래서 어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나가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데모했느냐, 스트라이크 했느냐가 점수에 반영이 됐었어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낙태 연구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간을 보냈느냐가 신학교 공부에 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데모를 싫어하는 사람도 낙태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어보션과 어떤 동성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액티브하게 인볼브 했느냐가 보수 신학교에서 성적 받는 크라이테리아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는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그거는 교회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이며 우리의 삶의 지형을 바꿔가는 현실적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에 어떤 영향력, 악 영향력 혹은 어떤 그 선결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런 책들을 써야 돼요. 저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나라도 이런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이 쓰기 전에 우리가 지금 뭐 며칠 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눈으로 보았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참 민족에 있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네? 이게 좀 나쁜 놈들이다. 이런 하나의 어떤 선악 분리적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뭘 이게 의미하는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가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은 결국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는 핵심이 뭐냐면 fear예요. 두려움.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fear. fear는 이 두려움의 특징은 항상 살인과 같이 가요. 사람 죽이는 일. 그렇잖아요? 죽이는 일이 없으면 fear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이라는 말은 이게 마귀적인 일이에요. 이 사탄이 근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fear를 일으키는 거. 죽음을 매체로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일으켜서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마귀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fear creation이 이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네. 이 fear를 타고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이 공산주의적 사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마음의 그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 이 정치 현상을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르칠 때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해서 그런지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데에 대한 개인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 fear는 공산주의가 가장 대적하는 건 뭐죠?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대적하는 이즘이 아니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즘이에요.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공산주의 국가가 되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이 새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전쟁보다는 평화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국민적 선택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을 우리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것보다는 총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좀 타협하고 대화하고 좋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려는 그 시도는 얼마나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요, 깡패에게 이렇게 타협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먹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지금도 잘 알잖아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생존이 가능합니까? 생존 불가능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 하나 소지하고 있으면 바로 처참히 처형되는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다른 것보다도 기독교를 이렇게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증거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묵시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전쟁보다는 화해를 원하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때 명분이 뭔지 압니까? 평화예요. 적그리스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다니엘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내세우는 건 모든 국민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주겠다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앞으로 올 세대예요. 지금 국민의 건강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교회 모임을 해체시키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평화라는 안전이라는 건강이라는 문제로 교회의 어떤 존립이 마귀에 의해서 박살당할 겁니다. 그것은 정부에 반대해야 된다, 반정부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정치적인 것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수에서 돌이켜서 할 때 그건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이러스 황제의 생각에는 얘네들을 다시 본토로 보내야 컨트롤하기가 편하고 페르시아 왕권을 유지하기 좋다라는 결정하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건 어떤 영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거고 국제 정치에 관한 것이고 어떤
대권 파워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 하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리더십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사회현상, 정치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 여기 속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가 던지는 이 개인 신앙의 위기, 교회 존립의 위기, 기독교 전체적 무력화의 위기, 이 위기는 복음 전파의 괴모를 가져오고 선교의 길에 콘크리트 막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단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종결하신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spiritual eye. 사회적, 정치적 그런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고 왜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spiritually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인간의 의욕적 사고나 의료적 실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는 뭐 우한에서 생겼다 혹은 뭐 실험실에서 생겼다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악유하고 있는데 다 쓸데없는 악유예요. 쓸데없는 악유죠. 그런 어떤 어디에서 누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다. 사람들은 아니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병을 일으키신다는 말인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역병을 주고 믿음을 테스트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드레핀 백합화와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간섭이었고 섭리가 없고 주장이었고 어떤 역사와 목적이 없다고 가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Never happen.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이요 역사요 목적이라는 동시에 이것은 마귀 사탄의 위력과 공포의 역사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 관섭과 마귀의 도전이 여기에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두 가지 하나님 사이드에서 그리고 마귀의 사이드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동시에 그것의 실존을 믿는 동시에 마귀의 역사와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도전을 동시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그때의 믿음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잘못된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마치 뭐 마귀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그걸 자기 어떤 전문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건 굉장히 그 잘못된 거죠. 이 교회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시작은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을까? 아이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 마귀 사탄이 시작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단순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괴멸을 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했다. 마귀에게는 그런 걸 일으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 학기에 요한복음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를 좀 원해요. 거기에서 마귀 사탄이 마지막 때에 어떤 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는 역력히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뭐 666이니 무슨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을 만화처럼 여겼는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이 눈으로 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위력 있는 존재이고, 예? 잖아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그런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능력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이런 교회를 파멸하고 개인의 신앙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재창이라는 성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욥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욥을 그렇게 도전하고 참 괴롭히고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죽음의 시련, 질병의 시련, 공포의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공포 그 자체, 이 자체의 소스는 마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동시적인 그 이해를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영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목적을 우리가 좀 클래리파이 하면 그렇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사단 마귀의 목적이 뭐냐? 분명하고 단일합니다. 교회의 파멸, 복음의 패배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그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이 두 가지는 교회와 복음의 패배를 이룩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룩을 때에 따라서 사단은 전략을 바꾸는 거죠. 때로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은 아주 교활하게 이런 바이러스라는, 사실요, 뭐 요새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막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미국이 난리잖아요. 뭐 무슨 약이 나왔다 그러고 막 올라갔다가 그 약 소용없다 그러면 또 막 떨어졌다. 지금 뭐 사실 이 경제계는 막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동을. 그 약이 나오는 데들, 여러분 이번에 뭐 북경에서 뭐 새로운 코로나가 또 발견됐다고 그러죠. 그놈은 옛날 거보다 큰 형님이어서 훨씬 세다고 그러죠. 그 백신 발견하면 뭐합니까? 발견하면 그림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백신이 무슨 신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무슨 뭐 옛날에 뭐 신종 플루 뭐 이런 거 생기고 뭐 미국에서 전부 뭐 백신 주사 놓고 그랬거든요. 나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 혼나기도 했지만 한국 들어왔다가 왜 안 맞느냐면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앞으로 지금 뭐 메르스하고 이제 이 코로나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는 그거 아니에요.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은 전염력은 약하고, 얘는 전염력은 강하고 치사율은 좀 낮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진화 발전될지는 그야말로 nobody knows예요.
그런 이런 그 속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단은 반드시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살인과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너희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고 또 거짓으로 요동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 살인과 거짓이라는 두 전략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비패시키고 선교와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선교가 막힐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복음이 패배할 것 같습니까? Let me tell you, 내가 말하지. 복음은 더 승왕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승리할 것입니다. 선교는 더 길을 더 뚫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거짓이거든요. 그런 위협과 공포로 우리를 갖다 주저앉게 만들려는 것이 거짓이기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오는데도 KTX에도 어린아이가 코로나는 대한민국을 못 이겨요. 아주 귀엽게 얘기하던데 대한민국을 이길지 모르지만 복음을 승리할 수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첫째,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이 위협과 살인과 공포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부패된 교회와 타락한 교회와 안락한 개인의 신앙을 응징하고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부정적 차원에서 타락한 신앙, 부패된 신앙, 물질주의에 안주하는 신앙, 개인 영역에 안주하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시다. 그 응징 속에 경고를 주신 것이다. 그 응징과 경고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돌아오라. 리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이건 그냥 재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그런 어떤 목적만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선 거예요. 뭐 교회 방역으로 해서 3m가 안 치고 뭐 마스크를 여기도 쓴 분이니까 대부분 다 썼네. 나만 안 쓰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적으로 우리의 이 부패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돌이킴에 영혼의 회개 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목회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이고 깨달음, 희낙락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안 걸렸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만 안 걸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치장할 시간이 없어요. You gotta kneel down.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회복과 참 복음의 회복과 영성의 회복과 깨끗게 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태는 부정적인 사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포수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의 위협 시대를 이기려면 이 두 가지 목적, 사단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깨닫고 사단의 목적을 회파하고 승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개인 신앙의 각성과 교회의 회개와 필요한 희생을 동반하는 순종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신앙인이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방역 수칙은 텔레비 나오는 건 충분해요. 그거 순종하는 건 말 안 해도 다 해요.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맨날 문자가 와요. 이번에는 뭐하고 몇 명 오고 뭐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거 자꾸 막 공포감만 생기고 하루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라인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돌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야지. 왜?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 사단의 목적은 동시적인 것이며 지극히 상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사단의 목적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그럼 이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오늘 저는 핵심 모드를 두 가지를 투 F인데 하나는 페이스, 둘째는 fear예요. 이 페이스와 fear, 믿음과 두려움, 공포, 이 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페이스냐, fear냐. 이 시대를 직면하는 나에게 내 심령과 내 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fear냐, 이것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싸움은 질병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것이냐, 사단의 공포에 짓눌릴 것이냐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fear라는 이 단어에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삭상을 해봤어요. F-E-A-R 이것을 이니셜을 따서 네 개의 우리의 영적 가이드라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맣게 써드렸습니다만 영어로 그렇게 썼습니다. Faith is the key to defeat the fear from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최대의 기름, 그 키는 참 믿음의 여부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핵심의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너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참 믿음의 실제를 찾기가 매우 희귀해진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많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실제가 매우 희귀하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적 말씀은 평이하게 세상 끝날 무렵에는 믿음이 희귀해진다. 믿음이 있다 하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세속화된 거짓 믿음이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나중에 일어날 일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테스트, 챌린지, 도전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믿는 자가 참 희귀하구나 할 때 내가 그 희귀한 속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치 못하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의 분 가운데 있는가를 You gotta test it. 네가 목회자라고 한다 해서 자동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 아닌 믿음을 설명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돼요. 어떤 믿음이 믿음 아닌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탄식된 믿음이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잖아요. 고통하는 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이 여러 캐릭터들은 그 당시에 믿는다.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모양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실체는 없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말은 교회가 이기주의의 극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없는.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물질주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위라는 것. 감사치 아니하고 모든 일에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며 도덕적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게 어떠냐?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위해서는 시내를 일으키면서 데모를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상. 무정하며 원통하며 참소하며 무절제하며 선하며 잔인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골목에서 누가 구타를 당하여도 웃으며 지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을 가졌다 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이틀을 가졌다 하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편안하면 된다라는 이런 사고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락을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쾌락주의잖아요. 신앙인들이 어제 누구를 제가 가끔 테니스 치는데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 내가 직장에서 모슬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경건하더라고요. 시간 맞춰 딱딱 기도하고 어디 갔나 하면 없어지면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난 예수쟁이들이 그 밤만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여자입니다. 술 먹는데 쾌락에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틀어 뭐라고 사도 바울은 요약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냐. 말을 바꾸면 믿음의 모양새는 있으나 참 믿음을 부인하는 거짓 믿음의 개인이요 교회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딱 하나의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 있죠. 뭡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참 철렁하는 말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기적인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영어에서 커라, 끊어버려라. 거기에 이렇게 연주를 떼고 그거에서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갖지 말라 이거예요. 잘라버려라. No matter what.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힘이 있든지, 얼마나 권세가 있든지. 이 거짓된 믿음의 교회와 개인, 이 지금 얘기한 그 특성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그 경건의 모양을 갖고 참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모양새적 기독교는 그 믿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영광, 물질적 풍요, 누림, 쾌락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 그 거역에 대한 합리화. 신약시대나 그랬지 우리가 지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구약 제사장 때나 그랬지 우리가 뭐 지금 구약 제사장이야? 이런 아주 합리적 그런 사고로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말합니다. 기득권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런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확장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의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의 기득권을 킵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잘 알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교당이 부패되고 교회가 부패되고 이런 어떤 경건의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건물도 세우고 모든 모양새 어마어마한 성가대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오케스트라를 세울지라도
이 강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은 그거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자라나는데 목적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진정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하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늘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이 땅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 소유, 상황, 교육 통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느냐 그 얘기죠. 그죠? Do you?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복음과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말씀의 역사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Never. 왜 이것이 코로나 사태와 관계가 되는가?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와 교회와 교단은 이 땅에서 이런 사태를 맞이할 때 영적인 리턴보다는 가지고 있는 소득, 소유의 상실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걸로 인해서 돈을 못 모으면 어떡할까? 이걸로 인해서 헌금이 줄어들면 어떡할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교단이 축소되면 어떡할까? 이게 영적인 걱정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귀 사탄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치밀하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 인간의 소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상실의 염려를 이용해서 현존하는 교회를 회파하고 복음의 전파를 무력화하고 개개인의 신앙의 세속적 마인드를 이용하여 예배와 신앙 행위를 거부하는 최고의 전략으로 코로나 19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 그거 해봐라. 마치 욥에게 내가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래? 그거 해봐.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참 믿음의 소유자인가? 거짓 믿음의 영역에서 어슬렁거리는 방황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앞으로 14장 공부하겠습니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 대조되는 두 개념이 뭡니까? 근심과 믿음이에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트러블이에요. fear예요. 공포예요. stir up. 여기서 예수님 영어는 do not let your heart troubled. do not let your heart troubled. 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서나 트러블하는 거예요. fear하는 거예요. 근데 이 fear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트러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구약에 나는 총체적인 메시지가 fear not. fear not.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의 한 단어는 fear not. 두려워 마라. 학개서에게 주는 말도 fear not. 느헤미야에게 주는 말도 fear not. 그건 공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I am with you. 그 I am with you를 믿으라 그 얘기죠.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백성의 장로들과 여러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내가 침뱉음과 수모를 당하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사역을 이룰 요한복음에서 때를 얘기해서는 그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This is the time I have to go home. 그럴 때 취업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What can I do? 예수님 주시는 말씀 fear not. 지금 교회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코로나를 지혜롭게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냐 조심하는 거냐. 내가 얼마나 이 사태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것은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스고 이겨내면 되는 거죠. 죽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찬의 이 한계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못 넘는다면 믿음의 의미는 없습니다. fear not.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단호하죠. 이런 교단, 이런 목회 습성, 이런 성도의 교제, 이런 성도의 모습에서 돌아서라.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속성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라. 돌아서지 못한 롯과 그 아내가 주침거림 때문에 망한 것처럼 확실하게 길을 택하라. 그래서 제가 F에 T는 faith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E입니다. E는 escape from the fear of demon. 탈출해라. 엑소더스해라. 여러분에게 그랬었죠? 사단이 주는 거짓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셔야 됩니다. 탈출하시고. 제가 얘기했죠? 사단은 거짓말을 일삼는자입니다. 무슨 거짓말이냐? 사단은 믿는 자의 손끝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양을 하나님이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못한다. 살인의 위협으로 거짓을 일삼아 신앙인을 패배케 하며 말씀의 약속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두려운가? 죽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기억하세요? 미디어는 마귀입니다. 미디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마귀 박스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매일 덤프트럭에 실려가는 시체를 보여줍니다. 왜 그러죠? 공포감. 땅에 떨어져 내려가는 인간의 시신을 목도하게 합니다. 뭘 일으키는 거죠? 공포감. 예. 제가 그때 우리 아들 집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 지금 우리 며느리가 9월 달에 둘째 아기를, 아들을 낳을 예정이거든요. 첫째가 지금 이제 2살 돼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산모와 아기가 있습니다. 예라이! 아이, 나 정말 가당치 않아가지고, 난 다시는 너희 집에 안 가네. 물론 농담입니다만, 아들의 걱정도 이해하죠. 그런 걸 보니까 끝없는 무덤의 행렬을 보여줍니다. 마치 인간의 모든 죽음은 오직 코로나에서 오는 것처럼 각색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공포를 극대화시켜서 나의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도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보편적 사실 아닙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만 죽음의 경위가 다를 뿐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이런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만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아세요? 금년에 흡연으로 죽은 사람이 250만입니다. 흡연으로 죽은 사람. 데이터 체크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은 150만입니다. 흡연과 알코올로 죽은 사람만 400만에 이릅니다. 왜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국가가 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왜 알코올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의 무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가 4천만입니다. 4천만. 제가 휴스턴에서 목회할 때 간호사님들이 몇 분 우리 교회 다녔어요. 거기에는 에이즈 환자만 다뤄야 되는 그런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미국 간호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한국 간호사들이 잘하니까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다 동성애자. 씻고 또 씻고 장갑 끼고 하나라도 일 하나라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홍보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치 동성애는 아주 업데이트된 문화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람의 죽음을 볼모로 한 가지를 극대화시켜서 전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분명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백만이, 200만이 감염되고 몇십만이 죽는 것을 그까짓 것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건 조심해야 될 우리의 어떤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야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동결되고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것은 반드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임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꼭 속임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를 극대화해서 사람에게 오판하도록 만드는 것이 속임이에요. 사단을 수단으로 한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이 거짓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이 위장된 공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버원. 이 거짓 마귀의 속임수에서 돌이키는 탈출하는 첫째 길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사단의 거짓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The love God. 당신 안에 내재하는 사단의 준 두려움을 하나님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마인드로 몰아내십시오.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강조하십시오. 교회 안에 코로나 위장, 사망 두려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와 선포와 심령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말고 성도들로 하여금 경멸케 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에서 기도에서 코로나의 위력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쫓아내는 길입니다. 교회가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의 언어를 몰아내야 됩니다. 요새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가 막 죽을 지경입니다. 물론 그렇죠. 솔직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돌아갈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죠. 가르치세요. 성도들을 가르치세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공포스러운 조심성만 재촉하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8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했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도망간다는 것은 사단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추행랑을 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병 안 걸린다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코로나는 안 걸립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열심히 예배했더니 코로나 한 명도 감염 안 됐다고 간증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간증을 믿지 않습니다. 그 간증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 무슨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조심 안 하면 걸릴 수 있어요. 동일해요. 우리 조건은
그러나 설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그걸 통하여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러면 Why do I fear? 왜 두려워합니까? 로마서 8장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8장 한번 마지막에 봅시다. 마지막 부분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나 강보나 악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되노라. 그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바 같으니라. 그러나 이는 이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하시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형제이나 장애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없으리라. 하루에 10번씩 읽으세요. 하루에 10번씩. 우리 로마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기억을 안 하고. 기억 안 하고 적용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세미나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위협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헛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공이 아닙니다. 말의 수사가 아닙니다.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A는 adjust your faith to new corona age wisely. 여러분의 신앙을 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격다짐의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자세히 목도하고 이것이 의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피해 가면서도 신앙의 길을 더 흥왕하게 일으킬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식한 무조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할 길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 믿음 신앙 이 모든 것은 모이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도모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모이되 그 시대와 환경에 맞게 지혜로운 모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아마 대형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택트가 사회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웅장한 교회 건물들, 예배당들이 어떤 데는 사실 아깝지 않아요? 이 중대한 그런 시내 한복판에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주중 내내 비워놓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끝에 이게 어떤 데는 내가 볼 때 무언가 잘못됐다. 이제 그런 모양새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모양새를 추구하는 신앙은 교회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 하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식의 교회 예배 모임은 지혜를 잃어버린 무지혜한 믿음의 발로입니다.
신앙의 절대 가치를 숭고히 지키되 세상에서 조롱거리나 비난거리가 안 되도록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개인적인 모임으로 깊이 해야 합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격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코로나 현상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한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의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는 이 세상에 아까 얘기한 어떤 무슨 제이슨 학자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신앙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깊이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 아이디어들. 지금 이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무슨 1800년대 시대도 아닙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사람들의 사고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what to do,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사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창조적인 기술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요즘 보니까 유튜브 온라인 예배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우잖아요. 쓸쓸합니다. 사실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그룹 기도회를 또는 소그룹 성경 공부의 다이나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7, 8명이 줌을 통해서 피차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 안 들어요. 1시간 줌 사용료는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언택트 이 시대에서 언택트 하면서 택트 할 수 있는, 지금 학교 강의가 전부 온라인 강의로 되어 있잖아요. 제 동생이 교수님들 그거 만드는 게 죽겠대요. 한 학기 내내. 그냥 강의실에 가면 야들아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지만 그 강의하다가 유튜브에서 노래 한번 해봐라 이거 못하잖아요. 내내 막 강의를 몇 시간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죠? I understand.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여러분이 농담에다 아무 이 시간 내놓으라고 학비 내놓으라고 하면 없잖아요. 그죠? 강사를 내놓으라고. 왜 농담하시냐고. 방법을 찾으세요. 소그룹 야외 오픈 공간을 통한 대면 교제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꼭 교실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나가세요. 한강공원이라도. 사실 밖에 나가는 데는 그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KTX 타고 오는데 저는요, 이게 마스크를 쓰면 숨이 잘 안 나와요. 질식할 것 같아서 살짝 열었더니 KTX 아가씨가 와서
다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했었죠. 네. 찬양을 큰 소리로 좁은 공간에서 대중이 부르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귀한 찬양 영상을 틀어주고 그 가사를 성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음미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야, 이 찬양을 마스크 쓰고 하는 모습이라니 이 정말 못 볼 모습 중에 하나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웅얼웅얼웅얼. 그러려니 차라리 대형 그 찬양단들의 찬양을 영상으로 띄우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가사를 따라서 음미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꼭 침 튀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도 설교 전에 녹화하셔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마치 실체처럼 띄어서 같은 감동으로 비말의 우역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자가 초청만 하는 형태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미국 교회를 다녔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분명히 목사님 이집트 가셨다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저기 설교하시죠? 이게 뭐 광고가 잘못된 거 그게 아니었어요. 영상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 테크닉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초월하는 기술과 방법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타고서 두 가지 현상이 나요. 아유 잘됐다 놀자, 교회 가는 시간 벌자, 놀러 가는 시간 얻자, 이런 어떤 예배 후퇴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깊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R입니다. Restore your soul for true worshiping God. 마지막으로 R은 내가 fear 네 단어를 썼죠. 당신은 예배자의 영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한 소극적 염려와 근심 가운데 패배적인 영혼으로는 절대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유한 영혼, 신령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회복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여야 되고 목회자인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되고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 번 회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컨티뉴얼리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신령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되는 데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귀에게 쫓겨다니지 마라. 마귀에게 쫓겨다니지 마라.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언더라인 하세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피해 도망다니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마귀에게 피해 다니는 것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코로나 공포에 밀려서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며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것은 이미 패배입니다. 신령한 예배자의 직분을 상실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싸운 거는 중학교 다닐 때 내 옆에 짝이 그 녀석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맹용호. 아니 이게 어떻게 못된 녀석인지요. 줄을 그어놓고 손만 넣으면 뭐 컴파스를 막 찍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옛날에 그런 애들 있었죠. 그거 내가 두려워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 가방 좀 들어줘 이러는 거예요. 내 공포를 느끼는 걸 아니까 이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평생에 누구하고 싸워본 적 없지만 내가 딱 도전했죠. 방과후에 끝나면은 저 학교가 종로에 있었는데 뒷골목으로 나와. 한판 붙자. 근데 말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난 죽었다. 근데 딱 보니까 이놈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생긴 걸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싸움 잘하게 생겼나? 계속해. 그거 어떻게 됐을까? 있죠? 딱 갔는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이 자식들은 구경하러 온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맹용호하고 이재창이 싸우는데 걔가? 공부만 하는 애가 어떻게 싸우지? 진짜 평생 싸워보니까 발이 들들들 떨리고 싸우려고 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순간에 그 당시에 물상 선생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야, 이 녀석들아! 나는 지금 한참 싸우려고 그러는데 구세주가 나와서 싸우면 그 뒤로 콤파스도 없어지고 가방도 다 이거 어디서 가방 들라 말라 내 가방 들어. 아주 어렸을 때의 추억입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포하는 거 보면 종으로 삼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예배 드리지 마. 모이지 마. 무섭지?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를 삼지 못한다고 선포해야 돼요. 이 선포를 구체적으로 기도로 선포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야 해요. 모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 있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헛된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 대한 보장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렇게 마귀에게 선포하고 소리치려면 단 하나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통회하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내 영혼을 철저히 의탁하고 마귀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그 마지막 때의 시련과 고난과 그 재난을 기술하면서 이 재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라. 쏘라. 쏘라.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뭘 쓸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쏘라. 와. 영어에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위대한 말씀이죠. 그 죽음을
그 살인을 병기로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유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공포하는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From now on, 지금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죽음은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찻집에 가면 1910년대 사진들, 1800년대 걸려있는 사진들을 봅니다. 조선시대의 그런 그 남대문 앞에 상인들을 봅니다. 어디 있지 이 사람들? All that 다 가셨어요. 그와 같이 나도 갈 겁니다. 뉴욕의 1910년 그림은 아주 낭만적입니다. 그런 마차들이 뉴욕 거리, 지금의 그 화려한 거리를 마차 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있지? They all gone. 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갈 겁니다. 이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맞이할 거냐, 축복으로 맞이할 거냐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달린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존귀한 것이요, 죽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서는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승리하는 믿음은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야 돼요. 이 데드라인.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허무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들은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원한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카리그마 형제들이여,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노는 날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우리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항상 영성이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 항상 강하십시오. Be strong, be faithful, 그리고 be spiritual. 축복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2, 3분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입술로 이 시대를 이기는 지혜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진흥원을 위해서, 카리그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앞에 주님으로 담으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만이 아버지는 이 앞에 그리고 승리하는 삶 아버지의 꿈을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어디서나 함께하면 찾고 사람이 마귀 사탄이든 혼을 예수 아버지님 하나님께 축복하여 이 시대를 이기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우리 거룩한 성도가 모임을 기록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 마음 주 앞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경고의 훈련이 항상 우리 성령 이 시대를 향한 이별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주님, 아들이 넘어져 불불 떨 때에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정도의 시련과 이런 정도의 고난 앞에서 무릎 꿇는 비굴한 종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두의 각처에서 가정에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더욱 강하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처처마다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질문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을 더 흥황케 하는 당신의 기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카리그마 성경 연구 모임이 모임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성경 공부 모임이 되도록 오늘 모든 종들을 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장소를 허락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흥하였다는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